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제목이 만왕의 왕.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조금은 이제 선선해진 것 같죠. 이제 우리 정경 형제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다니엘서 우리 이제 1장 8절 9절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지금 나온 이 지금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은 다니엘이 행복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그 귀족들의 자녀들이라든가 그 고관들의 자녀들이라든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바벨론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바벨론이 워낙 크니까 나라가 로마처럼 이제 파괴를 해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방들을.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라를 어떤 그런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로 발탁해서 쓰려고 이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런 교육 중인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우리나라 일제때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똑똑한 애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교육시킨다고 보면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같이 1장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면은 이제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데 이제 왕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이 자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도록 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정해줬어요. 어떻게 고기도 먹이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정해준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왕이 먹는 포도주도 먹게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설령 일제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 한들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면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고 다 그냥 먹는 음식들인데 왜 그걸 거부하고 그걸 왜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의 개념이 아마도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 일반적인 그냥 음식이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자기가 더럽혀지나요? 바벨론에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서 자기를 더럽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니엘이 아마도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니엘의 모든 출발은 요 8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때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추정하는 나이가 대략 15살, 16살, 17살 요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해요. 20대가 안 된 나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에서 자라온 이 어린애들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태어나서 2살이 지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오경을 다 암기를 시킨대요. 그냥 12살까지 암기를 시키는데 이미 다니엘 나이가 15살, 16살 요 정도 나이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은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얼마나 나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지를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께 나 이 음식 싫어 안 먹어가 아닌 차원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두고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을 환난 땅에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다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그러고 달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내가 바벨론의 그 왕국 안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가운데 살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그런 삶은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다니엘의 이 고백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육을 입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시작은 이 뜻을 정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는 나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뜻을 둔다, 뜻을 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 세상 속에 육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는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본 말씀은 제목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정하는 것조차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 뜻을 정하기도 했겠지만 그 뜻을 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46절, 47절. 자, 오늘의 말씀의 기준은 다니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하면 이제 다니엘처럼 되고 싶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다니엘처럼 그런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늘 기대하고 그렇게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을 읽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중심이신 거예요. 46절,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왕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4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다른 전승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 빼면 진짜 만왕의 왕이라 소리를 들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막강한 권력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15, 16살, 20살도 안 된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47절에 읽어본 말씀처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 신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바벨론 신들을 모시고 숨기는 그런 나라의 왕, 이방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고백하기를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에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면 뭐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나 오늘 이런 꿈 꾸었어. 이게 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꿈에 뭐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뭔 뜻이지? 물어보는 게 통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계, 박수, 뛰어난 그런 정치는 자들,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이 불려온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는지 말지 했지. 아니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그걸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쉽게 말해서 신이 아니면, 사람의 육체를 입은 사람은 그걸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당신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해석까지 한다는 거예요.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신이 아니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신이어야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다니엘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그렇게 지혜자고 박수나 수객이고 바벨론 신들을 숨기는 그런 바벨론 땅에 그 사람들이 꿈도 몰라 해석도 못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라고 했거든요. 그 지혜자며 박수나 수객이며 그런 정치는 자들이면 다 죽여버려요. 꿈도 하나 알지도 못하고 해석 하나 못하는데 몇 개를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리옥이라는 군대장관이 나가면서 그 저들을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이제 물어본 거죠. 왕의 능력이 그렇게 급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여차저차 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니까 다니엘도 때 이제 자기도 죽어야 되고 자기 세 친구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리옥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아리옥에게 이야기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똑똑하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했냐는 거예요. 다니엘에 뭔가 자질이 있어서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했냐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다니엘이 안욕에게 그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꿈을 풀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안욕이라는 장관이 다 죽이러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뭐를 기도하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은밀한 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 때문에 죽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한 이야기가 그 꿈과 그 해석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이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들이나 정치는 자들, 지혜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신이 아니면 당신이 꾼 꿈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에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들이 다니엘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한 것이 아니라 신 앞에 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고백하기를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바벨론 이방인의 왕, 절대 권력의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3장 28절 2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냐 하더라.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일이 있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들이 많이 있고 지배를 할 때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금신상에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과 수건과 그런 악기들을 다 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높이가 30m, 넓이가 3m 되는, 우리 저쪽에 팔공산에 가면은 그 부처 산도 어마무지하게 큰 게 있거든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불고 켜고 할 때 전부 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잡혀온 포로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포를 할 때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
우리 이제 금을 이제 달 재련할 때 쓰는 용광로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나이다.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가서 절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변명할 말도 없고 여기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죽이려면 죽이든지 살리려면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는 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축제하고 하나님께 또 살려내셨지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또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단한 거겠어요. 그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팔에다가 묶어서 옷을 입은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으려고 옆에 데리고 가던 그 사람들은 그 열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팔에 묶인 게 다 풀려서 3명이서 걸어다니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 4사람이 더 있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사람이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냄새를 맡아도 불냄새 하나 안 나고 옷 하나 끌린 것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그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정말 끄름 하나 없이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하게 거기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위대한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 때도 그 사자 앞에서 그 불의 화염 앞에서 그런 위협들, 그런 박해 핍박 안에서도 목숨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고백 속에서. 근데 오늘 똑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오늘도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냐?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불문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 거기서 던져 넣으려고 끌고 왔던 사람이 타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나왔는데 옷 하나 끌리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이방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몸을 바쳐가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셨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고 그렇게 그 불문불에서 구원하셨구나.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받을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어디에? 바벨론 그 땅 전체에.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하구나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1장 8절에 그 뜻을 정한 그 후로 출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왜냐하면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버려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을 그런 사람들. 이거는 뭐 누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건 하나로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모든 각 나라 각 백성 각 방은 그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게 조서를 보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저주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반으로 쪼개버려. 그리고 그 집안에 그릇으로 삼아버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과 차 타고 오면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평양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과 지금 100년도 안 된 지금 이 나라가 60, 7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왜 지금은 기독교가 이럴까? 1장 8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전하는 그 마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는 그 마음을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찬양해야 되는 걸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 모든 나라 백성 반응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게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장 35절 3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또 기니까 35절 36절은 건너뛰고 37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거거든요. 두 번째 꿈을 꾸는 거는 이제 4장에 보면은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 두 번째 꿈에서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냐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느냐 하였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제 지붕, 이제 옥상 같은 데서 올라가서 그냥 들면서 바벨론을 쫙 쳐다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내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깨 힘 꽉 주고 이제 목을 이제 하늘로 빳빳이 세우고 지붕을 돌리면서 바벨론 땅을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 자기는 본인이 너무 자랑스럽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딱 거만하게 그렇게 내 능력과 내 힘을 그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을,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이제 밖에서 다니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고 그렇게 7년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 다시 네 자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꿈꾼 것을 다니엘이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읽은 35절 37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다니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다 했지만 그 꿈 해석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고백입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느부갓네살은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내가 다 한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다 움직이고 내가 다 통치하고 내 권력의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돼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밤에 이슬을 맞고 독수리털과 새 발톱처럼 그 삶을 지내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칭송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자기가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이제 벨사살 왕도 죽고 이제 메대와 바사 이제 페르시아에게 또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바벨론도.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을 보관들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총리를 뽑았어요.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세 사람 중에 총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흠도 없고 정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 위에서 또 최고를 삼은 거예요.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의 보관들이나 나머지 두 사람 총리들이 보니까 꼴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다에서 잡은 포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싶어. 그게 이제 눈꼴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보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리 이 다니엘의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어떤 그런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여기서 쫓아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정직하지, 공의롭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흠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그 다리오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를 구한다거나 절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아요. 뭘 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령 다리오를 그렇게 해서 고발한다 한들 다리오 왕이 나 그거 안 할 거야. 법을 바꿔. 그러니까 못하겠거든. 그리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대에서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변개하지를 못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왕이 조세가 도장을 찍어서 그걸 공포를 하면은 절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변개하지 못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게 메대의 법인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10년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조서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칙령의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한 것은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관들이 그것을 보고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조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꾸지 못할, 변개하지 못할 법으로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나 그 어떤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왕이시여, 사자굴에 넣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밤까지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이 보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뭘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사자굴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잖아. 그래서 뚜껑을 닫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애정이 특별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하니까잖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다리오만 돌아와서 잠도 못 자요. 그냥 밤새서 그냥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정말 사자밥이 됐을까? 그 다니엘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자에게서 건져주셨을까? 그 새벽부터 나가서 묻잖아요.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네가 생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기 싫어 만질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응?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죄가 없으면 이렇게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났겠느냐? 이건 업무 아니냐? 누구냐? 그 다니엘을 엄보로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고관들과 그 처자들까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다고 나왔어. 그래서 그 땅에 발이 떨어진 도천에 사자가 다 물을 뜯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이 6장 26절 27절 말씀이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또 이 내용이에요. 다니엘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진짜 대단하구나. 네가 하루 세 번 기도했더니 네가 그렇게 살아났나 보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네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너 정말 대단한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하는 이야기가 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 넓은 땅, 통치하는 그 많은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관할 아래는 통치하는 나라를 전부 다를 말하는데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볼 때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분이시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야. 이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 강대한 철권 통치를 누렸던 방대한 이방인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여 조서까지 내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과연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세우시는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 다르게 주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오늘 우리 1장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정할 수는 있다는데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인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에 본 것처럼 이런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계심처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무궁한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계신 그 나라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아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그 삶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속해 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러면 살아가는 삶 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 뜻을 정하고 살면 우리 앞에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한 것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삶 자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냥 평탄하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받는 사건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죽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형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나무에 달려 목이 메어 죽는 일일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 화형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것, 모든 신의 신, 모든 주의 주 되시는 것이 그 일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니엘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이 사자밥에 뜯어먹히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진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다니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보관들이 자기 하나 잡으려고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게요. 거기에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거기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하는 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처럼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할 테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받고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그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인생의 사랑을 쫓아 행할 때에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이 그 마음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